예수님의 분노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분노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손마른 사람의 처지와 고통을 무시했고 무엇이 옳으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완악과 침묵이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죄였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어린이 중 하나가 강대상 앞에서 막 뛰어다녀요. 이걸 보고 제가 그 아이의 부모님한테 설교하는데 애가 막 뛰어다니고 애 교육 좀 똑바로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냈다면 분위기가 진짜 이상해질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설교 시간에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성도 한 분이 이 아이한테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쳤어요. 제가 이 장면을 보고 그분한테 애가 좀 떠들 수도 있지 그걸 이해 못하고 아이를 야단쳐요? 이러면서 또 얼굴이 빨개져 갖고 화를 내면 이것도 이상하겠죠. 아이들 일은 어른들끼리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가지고 어른들이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면 체면이 깎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꾸짖고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에게 막 화를 내십니다. 아이들 일로 어른들이 얼굴 붉히면서 화내는 게 참 민망하죠. 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바로 앞장 9장에 있었던 사건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전도 여행을 할 때 일입니다. 길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서로 논쟁을 했어요. 집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너희들 길에서 뭘 그렇게 토론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답을 못합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논쟁한 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어떤 일을 계기로 아주 유명해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사랑교회를 궁금해하고 방송국에서 막 취재를 오고 그래요. 그럼 분명히 작고 이름 없는 교회였을 때는 없었던 문제가 생길 겁니다. 누가 주사랑교회를 대표해서 방송국 인터뷰를 할 거냐? 누가 리더냐? 누가 주사랑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거냐? 이런 다툼이 일어나겠죠. 이거는 성공을 거둔 집단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을 거두고 뭔가 되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성공을 거두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하면서 권력 다툼이 일어났던 거죠. 누가 더 큰 제자인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제자들의 서열이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서열 나누기, 자료다툼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사이에서 서열 논쟁이 있었다는 걸 아시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거든 꼴찌가 되어야 하고 지배자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본보기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이런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꼴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하시면서 보여주신 구체적인 본보기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그분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 끝자리, 종의 자리에 두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었던 어린아이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 하면은 순진, 순수, 천진난만, 귀여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이거는 현대적인 시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아직 인간이 아닌 존재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도 어린아이는 계산에서 빠졌고 율법을 어겨도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뭘 하거나 시도할 수 없는 불완전하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였고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완전하고 자격 없는 인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얼마 전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살지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 분들이죠. 이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세금도 내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동등한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의 지위와 권리는 지금의 난민이나 이주노동자와 비슷했다는 게 당시 로마, 그리스 사회를 연구했던 학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온전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를 내세우셔서 누가 더 큰지 논쟁하는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더 큰 사람,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작고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작고 약한 사람들을 마치 예수님을 따르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받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9장의 가르침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의 부모였을 거로 생각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기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좋은 것과 접촉을 하면 나도 좋아질 거다. 이런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근원적인 종교심입니다.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손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과 닿으면 자기가 그냥 좋아질 거라는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런 믿음을 현대인의 시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더 큰 존재에게 의지하고 기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처지고 이 처지가 곧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작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면서 자기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유아의 생존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7명의 아이가 죽어요. 당시 부모들의 가장 큰 소망은 자기 아이들이 죽지 않고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각종 병을 고치고 장애인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는 분이 자기 동네로 온 거예요. 이분들이 어린아이를 예뻐해 준다는 소문이 났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그럼 우리 아이도 데려가서 만져달라고 해야겠다, 이러면서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이 부모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때 제자들은 단순히 막은 게 아니라 꾸짖었습니다. 꾸짖다로 번역되는 헬라어 언어 에피티메오, 이 단어는 뜻이 아주 센 단어예요. 굉장히 크게 야단치고 훈계하고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귀신을 꾸짖으셨는데, 이때 쓰였던 단어도 같은 에피티메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려온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호통치고 훈계하면서 돌아가라고 막았던 거죠. 이렇게 어린아이와 그 부모를 막았던 제자들에게도 좋은 의도가 있었겠죠. 한 사람이 아이 한 명만 데려오진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서너 명씩 데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로 복잡해지고 산만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문제가 생겼겠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좀 더 좋은 사역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또 제자들은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기 바라는 이 단순하고 관습적인 신앙이 예수님의 높은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 신앙은 수준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상대하시는 그런 한가한 분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전하시는 건 기복신앙이 아니야. 우린 지금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다고. 제자들은 이런 자부심으로 어린아이와 그 부모들을 쫓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낮은 태도로 섬기는 거라고 가르치셨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당부했는데 이걸 금방 잊어버린 제자들에게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분노하신 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제자들의 근본적인 동기였을 겁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고 쫓아낸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 안 된다, 이 사람들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선포하면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아이들을 잔뜩 데려와서 시끄럽게 하는 이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역에 도움이 안 되고 쓸모없는 사람들로 보였던 거죠. 마치 제일 바쁜 시간에 찾아와서 햄버거 하나 시켜놓고 5자리 차지하고 있는 다자녀 가족 보고 있는 그 패스트푸드 사장님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가르치셨든지 자신들이 이 방해꾼들을 쫓아내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피터의 법칙이라는 경영 이론이 있습니다. 피터의 법칙. 어느 회사나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승진한 거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무능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런 리더가 생기는 원인을 연구해서 정리한 게 이 피터의 법칙인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드러나는 무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리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과장이 되면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팀원일 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팀장 자리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있어요. 시키는 일만 하는 평사원 때는 결단력이 그렇게 중요한 평가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결단력이 없는 사람도 리더의 자리까지 승진했는데 그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비로소 우유부단한 단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뿐 아니라 인간성에도 이런 피터의 이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이등병은 착하고 성실합니다. 왜요? 자기 밑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드러나는 건 자기 밑에 후임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명령할 사람들이 생겼을 때부터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야지만 드러나는 인간성이 있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고분고분하고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 자기 세력을 불려주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인간성은 그냥 순하고 서글서글해요. 그런데 이걸 자기의 진짜 인간성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내 인간성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게 언제일까요? 우리 상황에서 우리의 진짜 인간성이 어떤 상황에서 드러날까요? 나에게 도움 안 되고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는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자기 아이 만져주길 바라는 시끄럽고 수준 낮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불완전하고 자격 없는 어린이들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촌사람, 별 볼 일 없는 노동자 어부였어요. 처음에 그냥 예수님께 감동받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 제자들에게도 우월감과 권력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성공을 계산했어요. 이러면서 자신들의 성공에 필요한 사람, 불필요한 사람을 나누게 되었고, 자기들 앞에 자기들에게 도움 안 되고 쓸모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을 가로막고 큰 소리로 야단치면서 쫓아냈던 겁니다. 제자들의 진짜 모습이 어린아이와 그 부모들 앞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간성이 드러나는 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건 내가 꾸짖고 그냥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정말 제자인지 나타나는 것도 쓸모없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예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게 바로 이때였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쓸모없고 필요 없는 사람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을 배제하고 물리치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죄,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쓸모없고 필요없다 쫓아내신 그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제시하십니다. 누구든지, 그게 목사든 장로든 모태신앙이든 진보든 보수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뜻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을 따라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른을 그냥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해석이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처럼 쓸모없고 필요없고 약해 보여도 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은 서로 상반되고 어긋나지 않습니다. 비록 내 눈에 보기에 하나님 나라가 멀고 아득한 것 같아도,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저 어린아이처럼 무능력하고 자격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걸 순진하게 믿습니다. 또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작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누구도 쓸모없고 필요없다 판단하지 않고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섬기죠. 하나님 나라는 온 우주를 통해서 드러나면서 긴 역사를 관통하는 한없이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또한 이 세상이 쓸모없고 필요없다고 판단하는 그 낮고 작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기꺼이 나의 편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현실로 드러나고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 가장 낮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이며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만져주시길 바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아이들 하나하나에 손을 얹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 넘치는 환대와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걸 믿고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얻은 복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환대와 사랑과 축복을 믿고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은 자신도 필요없다, 쓸모없다 판단하고 쫓아내고 싶은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안아주고 손을 얹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힘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꾸짖고 쫓아내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린아이처럼 미달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환대와 사랑과 축복을 전하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말씀 응답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사람들을 꾸짖고 쫓아냈던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필요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사람인 것을 주께서 아시니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대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